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요.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하라. 그들이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쭈어보라고 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마침 그때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귀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요한이 보낸 자가 떠난 후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보라,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는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도 훌륭한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준비하리라 한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같은가?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매 너희 말이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샬롬,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신앙생활도 쭉 잘 나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 번씩 슬럼프에 빠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때 신앙의 동력자가 옆에 있으면 그 동물을 일으켜 주기도 합니다. 세례 요한도 환경이 어려워지니까 시험에 들고 신앙의 슬럼프가 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당신이 메시아가 맞습니까? 그래서 사람을 보내서 다시 물어본 것입니다. 이런 세례 요한을 향하여 믿음이 없다 뭐라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요한을 변호해 주시면서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이렇게 변호해 주십니다. 첫 번째는 메시아에 대한 의심하는 요한입니다. 19절,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라 하매, 요한이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께 당신이 메시아가 맞는지 물어보는 이유는 메시아에 대한 생각이 조금 달랐기 때문입니다. 요한의 생각에는 누가복음 3장 16절 17절에 보면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온다. 나는 그의 신발끈도 풀기를 감당하지 못한다 했습니다. 메시아는 능력이 많은 분이고 이 점에서는 예수님이 능력을 행하시는 걸 보았기 때문에 맞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17절에서 그분은 알곡은 모아서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 땅에 심판의 주로 오신다는 것을 그는 믿었습니다. 그런데 되어지는 일들을 볼 때 자신은 헤롯 안티파스가 동생의 아내를 취한 사건으로 인해서 문제를 삼았고 그리고 당연히 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여기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나
아무 액션도 취하지 않는 것입니다. 백부장의 종을 낫게 했다는 소식도 들리고 여러 가지 기적들을 행하는 소식들이 들리지만 두 번째 요건인 심판의 메시지나 직접 심판하시는 일들을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예수님이 메시아가 맞는지 의문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보내서 당신이 메시아가 맞습니까? 다른 사람을 또 기다려야 합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성경의 예언이 성취되고 있음을 예수님께서 알려주십니다. 22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 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하십니다. 첫 번째는 소경이 보고 두 번째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문둥병이 깨끗해지고 귀머거리가 듣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는 것은 구약 성경에서 예언된 메시아의 고유한 사역임을 우리는 다시 깨닫게 됩니다. 즉 기적을 일으킨 선지자들은 많지만 이런 사역들을 동시에 할 수 있는 분은 메시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요한이 알고 있는 구약의 말씀을 다시 인용해서 들려주시고 다시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우리도 어려움을 당하면 당연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의 기대와 다르기 때문에 시험에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생각과 내 뜻을 우기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라고 하는지를 우리는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복음을 위해서 수고한 요한을 높여주신 예수님이십니다. 26절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도 훌륭한 자니라. 제자들이 요한을 잠깐 암족해 본 것 같습니다. 그래도 예수님은 요한을 다시 높여주십니다. 일반적으로 엘리야, 엘리사, 모세 이런 분들이 요한보다 훨씬 더 많은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모든 선지자보다 요한이 더 훌륭했다고 하십니다. 그 이유는 많은 영혼을 예수님께로 인도했고 무엇보다 예수님의 사역을 앞서 예비한 자로서 이 땅에서 가장 큰 사역을 했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28절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복음을 위해서 수고한 이 땅에서 가장 큰 자라고 하시고 그러나 천국에서는 또 왜 가장 작은 자라고 하실까요? 요한은 구약의 마지막 사람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대충 감으로만 알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정확하게 알고 믿었습니다. 복음을 정확하게 알고 있고 그리고 우리는 성령을 소유했습니다. 오히려 요한보다 더 큰 자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천국에 가지 못하는 자들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화를 들어서 설명하시는데 아이들이 시장에서 놀이하는 것을 비유하십니다. 시장 놀이와 또 결혼식 놀이, 초상집 놀이 등을 하는데 이런 역할극을 할 때에 가위바위보를 해서 정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자기의 역할이 마음에 안 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춤도 안 추고 박수도 안 치고 울지도 않는 아이들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바리새인 서기관이라고 하십니다. 복음을 들었지만 반응하지 않고 거절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복음을 듣고 믿은 것에 감사하며 다른 VIP에게 복음을 전하는 귀한 종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험에 빠진 요한도 다시 일으키시는 예수님. 바리새인은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강팍해서 반응이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순종하고 세례 요한의 마음을 주시는 분들에게는 혹시 넘어져도 다시 세워주시고 높이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죽었습니다. 제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슴으로 만나서 따라가며 간증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영광스러운 승리를 노래합니다.